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번 2월에 있었던 설 명절에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고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혹시라도 시간이 좀 남으면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라켓을 좀 챙겼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라켓을 만지작거리다가 캐나다에서 같이 교제했던 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좀 일찍 와서 시간이 좀 있는데 함께 운동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인 즉슨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라 한 끼 금식과 함께 운동도 금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함께 운동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순절이라는 그 단어에 제가 깜짝 놀라면서 겸연쩍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매년 우리 성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나아가 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언젠가 그 이단에 속해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가시면서 뭔가 부족한 것을 하시고 뭔가 남기고 가셨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과연 한마디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했던 단어는 한 단어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천국이었어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실제 이런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은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애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사역 시작 처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고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복음할 것을 권하죠. 이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부활하셔서 남은 40일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남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을 전파했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더라. 이렇게 같은 내용을 처음과 나중을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기록하는 문학적인 구조를 우리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거 있는데 그게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거죠. 이런 인클루지오 감싸기 구조, 봉투 구조라는 이 구조로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던 게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 23절과 9장 35절을 보면 원문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헬라어로 똑같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통하여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소개했더라라는 것이 똑같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면서 그 중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운데는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떠한 부딪힘과 만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이렇게 9장에서 가르치고 나서 실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주어졌던 첫 번째 미션이 바로 뭐냐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는 미션을 주셨던 거죠. 이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5장과 7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 첫 번째 있는 그 산상설교도 마찬가지로 인클루지 구조로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이. 처음 천국을 소개하고 나중을 또 천국을 소개하면서 이 팔복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간혹 이 팔복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면 너희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면 핍박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 해석 앞에 놓이면 우리들은 처참하게 무너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팔복의 전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인클루지오 구조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처음에 1장에 보면 부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더라. 나머지 40일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더라라고 소개하고 마지막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태 동안 그 셋집에서 무엇을 전파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사도행전은 처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다는 것을 시작해서 마지막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가 그래서 그 사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했고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천국을 소개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소개하고 또 세우려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개념의 하나님 나라였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사용되어졌던 나라는 원문으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와 이것은 약간의 뜻이 다르죠. 우리가 흔히 나라 할 때 나라의 구성 요소를 보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그 중에 땅, 어떤 나라, 땅이라는 것을 공간 개념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원문에 사용되어졌던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왕과 재반되는 어떤 의미예요. 왕대심 또는 왕권, 다스림. 이건 바로 뭐냐면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의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매사에 내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교회가 갖는 그 심오한 의미를 정확하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면서 예레미야라고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이 고백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6장 18절에. 자,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헬라어로 크리스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 한자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바로 교회 공동체, 이 남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이에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을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먼 훗날 주님 만났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네요. 엄청난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 때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서 외쳤던, 지금도 외치고 있는 데 있죠. 지하철에 이런 데 가면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면 먼 훗날 가는 그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무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천국은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한 약속된 그날에 오셨을 때, 그때는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고난을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려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셨다가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로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 마태복음 아까 인클루저 구절 설명하면서 4장 23절에서 9장 35절까지 인클루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10장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게 요구한 사명은 다른 것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가도록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의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혀서 죽어보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결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고난주간 때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또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은 그러한 경건의 훈련은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확장하는데 네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과 핍박이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뒤따르는 고난이 있는데 그거를 견뎌낼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25절, 사도 바울이 25절에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으로 본인이 선택받았던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자리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자리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순종하며 갔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맡은 자리에서, 교구장은 교구장의 자리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순장은 순장의 자리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그 맡겨준 자리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맡겨준 그 성도라 불리는 그 성도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복음서에 특히 잃어버린 영혼을 소개할 때에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부류는 마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가 있을 때 그걸 찾았을 때 내가 기뻐한다 하면서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은 자라고 잃어버린 양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잃어버린 영혼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영혼을 행여나 내 교만함 때문에, 행여나 내 말실수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의 첫째 영혼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자를 실족하게 한 자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화가 있을 거라. 잃어버린 자가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린 자가 생기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 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그러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간다라고 결정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자가 실족하게 떨어져 나가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람.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양의 탈을 써서 같은 늑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2018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의 영혼, 그 영혼에 행여나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내가 된다면 그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교회 밖에서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잃어버린 양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 춤을 추는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청중,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양이 그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은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한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면 내가 기뻐 춤을 추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걸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영혼이 행여나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에서는 화를 내셨어요. 아직도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춤을 추셨다는 거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화를 일으키시는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의 춤을 추게 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행여나 나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지 않아서, 내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서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질문 앞에, 너 어떻게 살 거야? 라는 질문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게끔 할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겪어내는 과정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 살아갈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견뎌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쁨으로 견뎌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28절, 29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고 먼 훗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견뎌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건강하게 완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오늘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 앞에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견뎌낼 때에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고난을, 힘든 고난을 견뎌낼 것인가? 2018년 고난 주간만 견뎌낼 것인가? 고난이 영광이 될 때까지.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이 고난이 영광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견뎌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사도 바울이 했던 30편하고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 지금 이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고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픔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에 비하면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몸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가 눈앞에 있어요. 때로는 왜 저 지체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다른 교회도 많은데 다른 교회로 가지 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잣대로 볼 때,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자는 반드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매를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품을 때, 쉽지 않지만 품을 때,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견뎌낼 때에, 그때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칭찬할 거예요. 아들아, 딸아, 고생했나?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생 많았지.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그 힘들었던 과정을 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너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노라. 잘했다, 아들아. 라는 그 칭찬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도 했겠지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품었는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는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했는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아직도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맡은 자리 가운데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울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